강단에 서기 전에 요 밑에서 잠깐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주의 백성들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내가 사랑한다. 이 말을 꼭 전하라 하는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거 너무 흔하게 듣던 말인데요.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그게 흔하게 듣는 말인데 오늘 모여있는 회중들 중에 어떤 누구는 다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지나간 한 주간에 삶의 문제였던지 아니면 마음의 문제였던지 어떤 것인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지금도 날 사랑하신다는 것을 자꾸 못 믿겠다고 하는 사람이 있다. 근데 그 사람이 듣도록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고 있다라고 하는 말을 전하라 하신 거예요. 그분이 누구인지는 저는 잘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간에 분명히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다 알고 듣고 또 믿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자기 마음이 그렇지 않고 흔들렸던 분들, 지금도 과연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나 하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 주의 종을 통해서 들려주시는 성령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날 사랑하시는구나 믿고 승리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분들에게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를 합시다. 할렐루야.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을 크게 세 가지 믿음을 반드시 성도들은 갖고 있어야 됩니다. 내 과거와 현재에 대한 믿음, 또 나의 미래에 대한 믿음, 그리고 현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 이 세 가지 믿음을 반드시 가져야 됩니다. 나의 과거에 대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예수 믿고 구원을 받은 것이 나의 공로로, 나의 노력으로, 나의 선행으로 내가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이걸 믿는 것으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나의 믿음이 상실되지 않는 한 상실되지 않습니다. 내가 비록 죄를 졌고 또 허물이 있고 문제가 있어도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중단되지 않습니다. 그 어떤 것이 있어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끊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사망이나 적신이나 칼이나 뭐 이런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끊어지지 않는다. 근데 로마서 8장에는 그 말씀들은요, 우리가 하나도 경험해보지 않았던 말씀이에요. 적신, 사망, 뭐 이런 것들, 우리가 살면서 고통스럽다 해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단어들이에요. 근데 그런 게 밀려와도 한번 봐라. 하나님이 널 사랑하는 것이 끊어지나 절대 끊어지지 않는다.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안에서 내가 넉넉히 승리한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 이 사실을 잊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나의 모습이 어떻든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날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날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이 사실을 믿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간혹 가다 보면 자기가 느끼는 경험이나 환경을 통해서 나를 사랑하는지 안 사랑하는지를 자꾸 확인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내게 성령의 은사가 임하면 사랑하는 것 같고 그렇지 않으면 날 사랑하지 않는 것 같고 나를 비껴가는 것 같고 또 내가 기도했던 것이 응답이 되면 날 사랑하는 것 같고 그렇지 않으면 날 사랑하지 않는 것 같고 이렇게 마음이 오락가락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로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들이 테스트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뭐 나한테 무엇인가 내가 원하는 것을 주든지 안 주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아들까지 주셨어요. 그 큰 사랑을 항상 믿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의 미래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우리의 미래는 어느 누구도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계획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이 계획하셨어요. 우리의 미래를 형통으로 또 우리의 미래를 소망으로 희망으로 계획해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서 나를 형통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나의 미래는 잘 될 것입니다. 나의 미래는 형통할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이것은 단순하게 긍정적 사고방식을 가져라 이런 말들이 아니에요. 이런 천박한 어떤 긍정주의의 내용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예레미야 29장 11절에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노니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이 평안이라고 하는 단어는 피스, 우리에게 평화를 주는 단어도 있지만 우리에게 형통이라고 하는 단어도 같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미래의 생각을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형통으로 인도하신다. 너희에게 미래와 소망이 있게 하신다. 아멘이십니까? 이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그 약속하신 하나님이 나의 미래에 대해서 누구도 계획할 수 없어요. 아무도 끼어들지 못해요. 하나님만이 나의 미래를 설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나의 미래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두려움의 영을 예수의 이름으로 오늘 이 시간 쫓아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두려움의 영 때문에 염려에 빠지고요. 신앙이 흔들립니다. 또 과거로부터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는 이 사실이 흔들리기 때문에 신앙의 위험 속에 빠지게 됩니다. 이 두 가지, 하나님이 날 사랑하십니다. 또 나의 미래는 형통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어떤 삶이든 상관없어요. 어찌됐든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인생을 멋지게 만들어 가실 거예요. 세 번째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은 지금 나를 인도하고 계신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목자가 되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요, 다윗의 고백처럼 아쉬울 게 없는, 부족함이 없는 삶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어 주십니다. 자, 그런데 목자가 되어 주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그의 인도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니까 두 가지 믿음을 갖고 나를 사랑하신다. 나의 미래는 하나님의 형통으로 계획되어 있다. 그리고 세 번째 해야 될 게 뭡니까? 지금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데, 나의 목자가 되어주시는데, 나는 그 목자가 되신 하나님을 잘 따라가야 되겠습니다. 이게 우리 신앙생활의 이유입니다. 오늘 우리가 모인 목적도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배워가는 거예요. 가장 첫 번째 기본 자세예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는가? 그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도록 기다리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그러셨다 그래요. 열심히 기도실에서 기도하고 나왔어요. 그 다음날도 또 기도했어요. 막 계속 기도했어요. 부르짖으며 기도했어요. 막 애걸붙고 기도했어요. 한 열흘쯤 되니까 나가는데 하나님 뒷꼭지를 딱 잡더니 이러시더래요. 나도 할 말이 많다. 아, 진짜 그러실 것 같아요. 나 혼자 막 아뢰는 것. 정말 하나님도 나한테 하실 말이 많을 것 같아요. 아니, 내가 나를 봐도 할 말이 많을 텐데, 거울로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들 오늘 거울 보셨나요? 자기의 삶을 봐도 할 말이 많을 텐데, 하나님이 얼마나 나에게 할 말이 많으시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듣는 것. 이 들을 수 있는 방법이 뭐냐? 다른 거 다 상관없어요. 그가 거룩하냐, 아니냐, 상관없어요. 죄가 있느냐, 아니냐도 상관없어요. 그가 성경을 많이 받느냐 아니냐 약간의 영향은 있겠지만 큰 영향은 없어요. 그가 교회를 얼마나 오래 다녔느냐, 지금 무슨 삶을 살고 있느냐 다 상관없어요. 한 가지만 되어 있으면 하나님의 음성을 반드시 들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반드시 들어요. 하나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시간을 드리는 거예요. 그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 30장 1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사야 30장 18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자, 누구에게 복이 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으면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근데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으면요, 그걸 알아요. 하나님이 나보다 훨씬 오래전부터 지금 내 모습을 기다리고 계셨군요.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 시간을 하나님이 그토록 원하셨군요. 그걸 알 수 있어요. 왜 하나님 날 기다리셨느냐? 나를 때리려고? 너 못됐다. 너 왜 이렇게 말씀 안 듣냐? 너 왜 이렇게 순종 안 하냐? 한 번도 그렇게 말씀 안 하세요. 그거 아십니까?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직접 음성을 주실 때 단 한 번도 책망의 말씀을 안 하세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음성 들으면 호되게 맞을 것 같아서 내 삶을 미루어 봤을 때 이거 들을 게 아니다 생각을 하시는 분이 혹시 계신다면 걱정하지 마시기 바라요. 하나님은요, 정말 널 사랑하고 너를 위하고 있고, 제가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캐나다에서 처음 만났을 때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알코올 중독자였어요. 목사 아들이고 전도사인데 신학교 가겠다는 사람이, 신학교 갔죠. 졸업을 하고 THM을 하고 이제 박사과정하고 교수를 하겠다는 사람이 그 짓을 하고 있으니 이게 뭐 대법한 얘기입니까? 근데 캐나다에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막 통곡하고 부르짖고, 그리고 호텔방에서 얼굴을 씻은 거예요. 교수를 만나기 위해서 이 얼굴로 갈 수는 없으니까 얼굴을 씻는 거예요. 근데 그때 뒤에서 음성이 들렸어요. 제가 왜 그러냐면 얼굴을 씻다가 그 세면대 앞에 있는 거울을 보는 순간에 깜짝 놀랐거든요. 저의 얼굴이 다 이 빨간 반점이 된 거예요. 다. 그리고 이게 어느 정도는 또 파란 반점으로 바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실핏줄이 다 터진 거예요. 실핏줄이 다 터졌고 이게 누가 봐도 이건 피부병 대단한 이게 환자가 모습이 된 거예요. 그런 모습으로 있으니까 이게 교수를 만나면 이게 면접에서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이게 왜 이렇게 됐지? 물론 그 전에 기도하는데 부르짖으며 기도하다가 보니까 아마 이게 실핏줄이 다 터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도 피곤해지면 얼굴이 실핏줄이 터져요. 깜짝 놀라서 어떡하지? 하는 뒤에서 음성이 들렸어요. 너 쫓아다니면서 망신 나간 내 얼굴이다. 이 말씀 하시더라고요. 너 쫓아다니면서 망신 나간 내 얼굴이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갖고 너무 죄송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 순간마다 나 때문에 너무 얼굴이 화끈거렸다는 거예요. 주님 얼굴이. 그냥 그 목욕탕 화장실 바닥에 그냥 엎드렸어요. 엎드려서 하나님, 제일 첫 마디가 이거였어요. 참 저도 못됐죠. 감사해요, 고마워요. 저를 안 버리시고 쫓아다니군요. 이래야지 정상이잖아요. 근데 그렇게 말이 안 나오고 신보가 못됐으니까. 근데 하나님 왜 나를 안 버리고 쫓아다녔어요? 그랬어요. 근데 그 다음 말이 너무 기가 막힌 말이었어요. 널 사랑해서 책망을 안 하세요.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 널 사랑해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그 음성을 듣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음성을 주세요. 인도하세요. 그런데 우리 보고 그럴 때 꼭 필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께 기회를 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시간을 내놓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다려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기다리면 반드시 나보다 먼저 한참 오랫동안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사모하여 기다리기만을 기다렸던 그 예수님을 만나요. 그 예수님이 왜 나를 기다리셨어요? 은혜 베풀려고. 주님이 내게 일어나서 걸어오세요. 왜 걸어오십니까? 내게 궁유를 베풀어 주시려고. 그래서 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 방법은 다른 데 없어요. 여호와를 기다리는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여호와 앞에 머물러 있는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안디옥에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바나바를 예루살렘 교회에서 보냈어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그 안디옥에 바나바가 갔고 그 교회를 보니까 그 모임이 하나님의 은혜가 보였어요. 그럴 때 그가 뭐라고 말을 했느냐, 뭐라고 안디옥에 있는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가르쳤느냐. 사도행전 11장 2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자, 하나님의 은혜를 보자마자 했던 말이 이겁니다.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으십시오, 이거였어요. 아직 안디옥에 있는 교인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지금 우리에게 부어지고 있는지를 잘 몰랐어요. 그런데 바나바의 눈에는 그게 먼저 보였어요.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지금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그 앞에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머물러 있던 그들이 1년 만에 양육을 받고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호를 최초에 받습니다. 예수 닮은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으니까 하나님 내게 말씀하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옵소서라고 머물러 있으니까 그때부터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를 인도해 주신 거예요. 근데 여기에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근데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드리는 것, 예배를 드리는 것, 기도하는 것, 이거는요 그냥 보통 마음으로는 안 돼요. 굳건한 마음이에요. 왜냐하면 대적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대적자들이 있느냐. 지금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도 동일합니다. 혼미케 하는 영의 도전을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은요 말씀이 안 들려요. 말씀 앞에 깊이 들어가지도 못하고요 깨닫지도 못해요. 이게 지금 혼미케 하는 영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내가 말씀을 잘 못 알아듣겠어요.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어요. 깨달아지지가 않아요. 이 사람 지금 혼미케 하는 영이 도전하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쫓아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은요 예배 시간에 나와도 내가 왜 앉아 있는지, 왜 내가 여기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잘 깜빡깜빡 몰라요. 그러니까 자꾸 다른 데로 가고 싶은 거예요. 자, 두 번째 도전하는 영은요, 병들게 하고 약하게 하는 영이 도전해요. 그러니까 예배 드리려고 그러면 병이 드는 거예요. 병 때문에 낙심되고, 예배 드리려고 하면 삶에 어떤 문제가 생기고, 그래서 마음이 약해져요. 그래서 못 드리고. 이게 병들게 하고 약하게 하는 영이에요. 예수의 이름으로 쫓아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거 쫓아내야 돼요. 안 쫓아내면 그게 계속 달라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예수의 이름으로 쫓아내고 그걸 결심하는 거예요. 아파도 내가 주 앞에 나가면 주님이 나를 치료해 주신다 하고 싸매 갖고 나오라고요. 그럼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요. 세 번째는요, 속이는 영이 있어요. 그래서 세상이 더 좋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바쁜데 지금 이거 하고 있을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열심히 나가서 돈 벌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속여요. 하나님의 말씀과 정반대로 나를 만들어요. 자, 그렇게 속이는 영이 있다면 예수의 이름으로 쫓아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정상적인 생각이 아니에요. 마귀의 영이에요. 그래서 그걸 내버려 두면요 결국 나의 신앙은 무너뜨리고 말아요.
마귀가 도전하는 거 아주 간단합니다. 그 사람의 신앙 아무리 좋아도 무너뜨리는 거 아주 쉬워요. 어떻게 무너뜨립니까? 예배 못 드리게 하면 돼요. 마귀는요, 여러 가지를 뭘 안 줘요. 바쁘게 만들고, 아프게 만들고, 마음이 상하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고, 뭐 여러 가지 이유를 통해서 예배는 못 드리게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신앙이 아무리 좋아도 예배를 계속 못 드리잖아요. 그럼 신앙 없어져요. 누구나 해도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지 신앙을 무너뜨리고 믿음을 무너뜨려서 결국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못하게 하는 것, 나의 믿음이 자라나지 못하게 하는 것, 간단합니다. 예배 못 드리게 하면 돼요. 제가 한번 예배 못 드리는 악한 영의 도전 때문에 수술받고 나서 2달 동안 교회를 안 나갔어요. 아파서 처음에는 안 나갔어요. 근데 뒤에는 나가기 싫어서 안 나갔어요. 목사인데. 그게 습관이 되더라고요. 근데 2달 만에 저의 신앙은 제로가 됐어요. 제로가 아니에요. 마이너스가 됐어요. 강단에 설 수도 없고요. 목회를 할 수도 없었어요. 나는 목사라고 하는 이름만 있었지 목사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살 수는 없다라고 결단하고 양수리 수양관에 갔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부르짖을 힘도 없었어요. 그러다가 사생결단을 했어요. 내가 어떻게 살까?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양수리 수양관 앞에는 예루살렘 성전 앞에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소서. 소경 바디메오가 부르짖듯이 그냥 그렇게 부르짖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부르짖다 보니까 뭐 한 30분, 40분, 1시간, 2시간 정도 눈물 나오고 처음에는 창피해서 눈물 나오고 나중에 이렇게까지 하는데도 하나님 정말 날 버릴 겁니까? 이렇게 억울해서 눈물 나. 근데 그런 눈물이 다 씻겨지고 그냥 주님의 은혜 앞에서 울고 있을 때 하늘로부터 저벅저벅 소리가 났어요. 너무나 명확하게 제 마음속에 주님의 발걸음 소리였어요. 그래서 주님 앞에 그랬어요. 주님 그걸로 됐어요. 저 지금 너무 더러워요. 그냥 이 자리에 엎드려서 회개할게요. 주님 내게로 오는 것을 내가 감당을 못하겠어요. 하고 주님 앞에 엎드렸어요. 예배를 빠지면요. 신앙은 간단하게 무너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평생에 살면서 예배 갖고 타협하지 마세요. 마귀는요 아주 간단해요. 예배를 무너뜨려요.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지를 못하게 해요. 예배 빠지면서 신앙 좋은 사람 봤습니까? 한 명도 없어요. 예배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취급하면서 신앙 좋은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직분이 뭐든 소용없어요. 그러니까 예배를 빠지게 만드는 것은 100% 마귀 역사라는 걸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자기 영혼의 보탬도 안 되고 하나님께도 보탬이 안 돼요. 마귀한테만 보탬이 되는 거예요. 그럼 누가 주는 거겠어요? 그걸 하나님이 주겠어요? 자기가 하는 거예요. 마귀 역사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이와 같은 마귀 역사를 쫓아내고 하나님께 나오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은혜 받는 비결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어라. 그럼 은혜를 받는다 하는 거예요. 자, 왜 머물러 있어야 되느냐? 왜 하나님 앞에 내가 있어야 되느냐? 왜 내가 예배의 자리에 있어야 되고 기도의 자리에 있어야 되느냐? 이유가 있어요. 자, 이사야 4장 3절로 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사야 4장 3절로 4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시온에 남아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곧 예루살렘 안에 생존한 자 중 기록된 모든 사람은 거룩하다 칭함을 얻으리니 이는 주께서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기시며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 청결하게 하실 때가 됨이라. 아멘. 자, 뭐라고 말합니까? 시온에 남아있는 자, 다시 반복하죠.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예루살렘 성전에 머물러 있는 자, 주의 몸된 교회 안에 머물러 있는 자, 예루살렘 안에서 생존한 자, 하나님의 예배 가운데 살아있는 자, 그 사람들은 뭐라고요? 그 모든 사람은 거룩하다 칭함을 얻을 거라는 거예요. 거룩은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노력해서 거룩해지고요. 내가 노력해서 성공하고요. 내가 노력해서 복을 받고요. 내가 노력해서 무엇인가를 소유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의 방법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 그냥 머물러 있으라는 거예요. 머물러 있으면 이런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한다. 다 거룩해진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 이는 주께서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기시며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서 청결하게 하실 때가 됩니다.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우리가 주 앞에 나와 있으면 어느 날 그 말씀이 나에게 칼같이 찌를 때가 있어요. 거울같이 나의 죄악을 비추어줄 때가 있어요. 가만히 머물고 있기가 힘들어요. 뛰쳐나가고 싶어요. 아, 거기서 그 소리를 더 듣는 게 내가 힘들어요. 못 견딜 것 같아요. 머물러 있으라는 거예요. 머물러 있으면 주의 은혜가 너를 덮어서 할렐루야. 청결하게 만드는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한 거룩하게 됨을 잊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물러 있는 게 신앙생활의 핵심이에요. 다른 뭔가를 노력하지 말고 뭐 죄 안 짓겠다 노력하지도 말고 아 오늘부터 죄를 안 져야지 막 이렇게 결심하는 거 이런 것도 하지 말고 내가 오늘부터 하나님께 충성해야지 아 그런 결심도 하지 말고 괜히 결심했다가 안 되면 또 낙심하고
이런 거 하지 말고 그냥 머물러 있어요. 머물러 있으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인도해 가세요. 머물러 있으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역사해 주세요. 사람이 제일 인색한 게 뭐냐? 하나님 앞에 돈이에요. 헌금 내라 그러면 시험 들어요. 그런데 이 헌금 내라 그러면 시험 드는 것보다 더 인색한 게 뭔지 아십니까? 시간 내라는 거예요. 11조를 내는 사람도 예배 다 드립시다 그러면 시험 들어요. 아니 그걸 너무 당당하게 어떻게 예배 다 드리냐고 라고 말해요. 그게 자기가 만든 시간이어야 자기가 주장하죠. 내가 내 시간을 만든 게 아닌데 하나님이 나의 생애를 주시고 그 생애 가운데 내게 나와서 내 말을 들어라 하는 거를 싫어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사람은 돈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하는데 돈보다도 더 왜 시간 내는 것을 마음이 상하고 힘들어할까요? 한 가지예요. 마귀 전략이에요. 마귀는 알아요. 예배 때 나와서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으면 그 사람의 신앙은 자라나고 거룩해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그에게 나타난다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예배를 떠나게 만드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를 떠나게 만드는 거예요. 큐티하는 자리를 떠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에 성도들 가운데 주일 오전 예배 더 이상의 예배를 안 드려요. 그것도 가끔 자기가 수틀리면 빼먹어요. 그렇고 신앙생활을 한대요. 근데 자기의 신앙생활이 얼마나 많이 마귀에게 목줄이 잡혀 있는지를 자기가 깨닫지 못해요. 성경은 수없이 너가 나를 기다려야 된다. 그럼 내가 너를 오랫동안 기다렸던 나를 만날 거다. 너가 기다리기만 하면 너는 거룩해질 수 있다. 그걸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자기 죄 때문에 힘들어하고요. 자기가 깨끗해지려고 애쓰고요. 자기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겠다고 힘써서 애써요. 근데 성경은 말해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도 노력으로 열심히 무엇인가를 해서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기독교는요, 자기가 뭔가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주님을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해요? 로마서 11장 22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히는 바 되리라. 하나님의 인자, 하나님의 그 사랑과 자비하심, 그 풍성한 축복 받는 비결, 머물러 있으라는 거예요. 머물러 있으라. 그러니까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한 가지만 결심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누구든지 주의 음성을 들어요. 그냥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겠습니다. 예배라면 당연히 나가는 걸로 알겠습니다. 예배 때 고민하지 말고 그냥 당연히 나오는 거예요. 당연히. 그러면 어느 날부턴가 주의 음성을 들어요. 성령도 마찬가지예요. 성령 오시기 전에 꼭 있는 시험이 있어요. 나한테는 없나 보다 하고 집에 가고 싶어요. 그분들이 오늘 꼭 성령 받기를 바라요. 그분들이 안 가고 또 나오는 게 은혜예요.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1장 4절로 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자, 성령 받는 비결이 뭐예요? 힘써 애써 뜨겁게 기도 맞습니다. 안수 받고 맞습니다. 말씀을 삼하며 듣는 거 맞습니다. 근데 이거 다 해도 못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못 받느냐? 안 기다려서. 오실 즈음 되면 화내고 집에 가고, 오실 즈음 되면 화내고 집에 가고. 그러니까 한 가지 방법만 있는 거예요. 이걸 다 안 해도 괜찮아요. 그냥 무턱대고 기다리면 돼요. 기다리다 보면 어느 날인가 내게 오세요. 내 기회가 있다. 내 시대가 있다. 하나님 내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신앙생활은요, 결국은 시간을 하나님께 내놓느냐 안 내놓느냐 이거예요. 내가 얼마나 많은 헌금을 드리고 있느냐, 내가 얼마나 많은 봉사를 하느냐, 내 마음이 얼마나 많이 착하냐, 내가 얼마나 거룩하게 살려고 그래, 술, 담배 안 하느냐, 뭐 이런 것들도 다 좋은 조건이긴 합니다. 그런데요, 이거는 주님 앞에 머물러 있으면 자연스럽게 해결되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노력으로 해결할 게 아니고요. 그냥 머물러 있으면 돼요. 머물러 있으면 인자도 오시고, 머물러 있으면 거룩해지고. 그러니까 딱 한 가지예요. 나머지 모든 것들 때문에 흔들리지 말고 예배 참석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빠지게 만드는 것은 100% 마귀 전략이에요.
기억하십시오. 다른 걸로는 해석이 안 돼요. 오직 딱 하나 마귀 전략이에요. 나를 망하게 하려는 마귀의 시도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 앞에 시간을 안 들이면 어떻게 될까요? 시간을 들이면 하나님의 복이 임하고 인도하심을 받아요. 그럼 시간을 안 들이면 어떻게 되나요? 아무것도 안 생긴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 아직 영적 세계를 모르는 거예요. 영적 세계에서는요, 아무것도 안 생기는 건 없어요. 복 아니면 저주고요, 생명 아니면 사망이에요. 그러니까 중간지대가 없어요. 지금 마귀가 뭘 주는 게 아십니까? 내가 열심히 하나님 앞에 나가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다. 이거 다 알아요. 그런데 내가 시간이 없어서 못 나가면 뭐라고 생각하느냐? 인도하심을 못 받을 뿐이에요 라고 생각해서 별것 아닌 걸로 취급해요. 내가 열심히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알아요. 근데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응답이 없을 뿐이에요. 이렇게 생각해서 기도에 탄력이 없어요. 아니에요. 복 아니면 저주예요. 중간지대가 없다는 거예요. 영적 세계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심각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살고요, 못 들으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심각한 거예요. 왜 아까 혼미케 하는 영이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듣게 만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게 만드느냐? 왜 나는 예수 믿는 시간이 지나갔음에도 불구하고 많이 지났는데 왜 여전히 못 듣고 있을까? 이유는 뭐예요? 들으면 생명인데 못 들어서 사망인 거예요, 지금. 중간지대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시간을 안 들이면 망합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 시간을 안 들이면 그냥 안 들여서 내가 더 잘 되지 않을 뿐이다가 아니라 망해요.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상 13장 8절로 1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좀 길지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 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 맞으며 문안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한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 믹막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 때에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아멘. 거기까지요. 지금 이 사건이 뭐냐면은 사울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블레셋과의 전쟁이 된 거예요. 근데 전쟁을 나가기 전에 반드시 해야 될 건 뭐냐면은 제사장이 와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이 복 주신다, 승전한다, 나가라. 이걸 하면 전쟁을 하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의 규칙이었어요. 그런데 전쟁이 시작됐는데 지금 그래서 다 전열이 베풀어졌는데 사무엘이 안 오는 거예요. 제사장이 안 오는 거예요. 7일 동안을 기다렸는데도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기다렸는데도 안 오니까 사울이 어떻게 하느냐. 세 가지 이유 때문에 지금 먼저 제사를 드렸어요. 11절에 보니까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백성의 마음이 다 무너졌어요. 전쟁해야 되는데 그들이 군사인데 백성들의 마음이 흩어졌어요. 사무엘 당신은 정한 날에 오지도 않고 블레셋 사람들은 믹막스에 모여서 지금 치려고 그러고. 이거 너무나 설득력 있는 말이잖아요. 전쟁 같이 나가야 되는 백성들은 다 흩어졌습니다. 더 이상 흩어지면 큰일 납니다. 뿐만 아니라 당신이 안 왔어요. 일주일이나 내가 기다렸어요. 이 전쟁에서 일주일이라는 시간이 얼마나 긴 시간인데 내가 지금 그걸 기다렸어요. 뿐만 아니라 블레셋이 이제 싸우려고 딱 전열을 베풀었어요.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빨리 제사 지내고 빨리 나가야죠. 이렇게 말한 거예요. 지금 사울이 한 문제가 뭡니까? 제사장을 기다려야 돼요. 하나님이 거기에 일할 수 있도록 기다려야 돼요. 아무리 급한 일이 있어도 기다려야 돼요. 근데 지금 안 기다린 거예요. 하나님 앞에 시간을 안 들인 거예요. 이유는 너무 충분해요. 지금 이 전쟁에서 백성들이 흩어지면 누구랑 전쟁합니까? 누가 같이 나가 싸우겠습니까? 당신은 약속도 안 지키고 저들은 지금 전열을 베풀고 오고 이런 상황이니까 부득이하여서 제사 내가 드릴 수밖에 없었어요. 너무 부득이한 사정이 맞죠. 근데 사무엘에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참 망령되게 행했습니다. 이 망령되다라고 하는 말은 당신은 바보같이 행했어요. 당신은 바보예요. 그 얘기예요. 이 말의 뜻은 이겁니다. 너가 언제부터 왕이라고.
그 말이에요. 아니, 너가 언제부터 왕이라고? 너가 이 문제를 과연 해결할 수나 있겠니? 사람은요, 지금 사무엘은, 이 사울왕은요, 자기가 전쟁을 치러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자기가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했어요. 너가 언제부터 왕이라고? 너가 언제부터 사장이라고? 너가 뭐 갖고 사장 됐는데? 너가 뭐 갖고 그 자리, 그 위치에 있는데?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왜 너가 하려고 그러니? 지금 그 말이에요. 사실 말씀이 이거예요. 당신이 하나님의 약속을 안 지켰습니다. 당신은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들여야 되는데 그 시간을 안 했어요. 당신이 급하다는 마음 때문에 그걸 안 했어요.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당신의 나라가 영원토록 길 수 있었는데 길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시간을 안 들이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으면 내 기쁨이 금방 끝나요. 내 행복이 금방 끝나요. 내 사업의 일들이 금방 끝나요. 그 뒤가 없어요. 그 망하는 거예요. 그 뒤를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야 되는데, 지금 첫 번째 스텝은 하나님이 이끌어 주셨는데, 그 다음부터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이끄심을 받아야 되는데, 그 뒤가 없으니까, 하나님 손을 떼버리니까 그 뒤가 없는 거예요. 그의 사역이 오래가지 못해요. 그의 기쁨과 행복과 능력이 오래가지 못해요. 그냥 멈추게 돼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시간을 안 드리면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지 못합니다가 아니고요, 우리는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느냐? 에베소 5장 16절로 1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에베소 5장 16절로 17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아멘. 이 세월을 아끼라라는 단어의 뜻은요, 세월을 구원하라. 그러니까 시간을 건져내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흘러가고 있는 시간인데 이 시간을 건져내야 된다. 지금 세월이 너무 악하다. 그러니까 자꾸 내 시간을 낭비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지금 내 시간을 급하다고 생각하고 일이 많다고 생각하고 이것저것 뛰어다니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너가 뛰면 되냐? 지금 그 얘기예요. 너가 열심히 뛰면 문제 해결되냐? 그 말씀이에요. 너가 뛰면 애 키울 수 있냐? 그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한다고 생각하니까 조금 하나님께 기다렸다가 자기 시간 안 되면 힘들다 그러고 놔버리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요, 너 시간을 좀 건져내야 된다. 그냥 흘러가지 않게 해야 된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지금 내게 주어진 시간 가운데 가장 귀한 일은 뭡니까?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는지 이해해야 된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머물러 있다라고 하는 말은요, 제일 첫 번째는요,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드리는 거예요. 시간을 들이면서 가만히 있을 때 제일 중요한 건 이겁니다. 내 마음을 잠잠하게 만드는 거예요. 잠잠하게. 하박국 2장 20절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한 목소리 시작.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그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는. 그러니까 우리의 몸이 성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전이 주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제일 처음 해야 될 일은 뭐냐? 잠잠하게 만들어야 돼요. 지금 우리 마음속에 여러 가지 소리가 있는 것, 염려, 걱정, 근심의 소리, 분노, 감정, 많은 소리 있는 거 다 좀 조용히 시키는 거. 아무 소리가 안 나게 만드는 거. 그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 첫 번째예요. 시간을 드리고 조용히 만드는 거. 어떻게 하면 조용히 되느냐? 지금 여러분들이 있는 문제나 상황보다 하나님의 신실함과 하나님 날 사랑한다는 것을 더 크게 믿어지기 시작할 때부터 잠잠해져요. 근데 그게 잘 안 믿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서 내 마음을 자꾸 내리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순간인가 이게, 그래, 주님이 신실하시지. 그래, 주님이 날 사랑하시지. 이게 마음에 확 들어와요. 이게 믿어져요. 그럼 그때부터 뭘 해야 됩니까? 잠잠히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 내게 말씀하세요. 그때부터.
그게 성경이 나와 있는 스텝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시편 37편 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자. 남들 보고 불평하지 말고 왜 쟤는 잘 되는데 나는 이러냐 이런 거 하지 말고 좀 자기 마음을 잠잠하게 만들어 조용하게 만들어라 하는 거. 조용하게.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 나의 사랑하신다. 이것이 내 마음속에 더 커지도록, 내 나머지 생각보다 이게 더 커지도록 가만히 주님을 바라보고 있으면 이게 돼요. 그렇게 하고 나면 그 다음에 뭐래요? 시편 62편 1절 그러니까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그래서 잠잠히 그때부터 주를 보는 거예요. 그럼 그때부터 뭐가 돼요?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 그때부터 거기서 살 길이 나오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그러니까 급하다고 주시는 것도 아니고요. 이 단계들을 해야만 됩니다. 그럼 반드시 하나님이 나를 음성을 주시고 인도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세요. 우리는 주님의 양이에요. 그래서 주는 반드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니다.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느냐? 오늘은 그 대략적인 내용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다음 시간에 더 좀 깊이 들어가서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대략적으로 보면 오늘 본문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이 그 동방 박사들을 예수님께로 이끌어 가시는 과정 속에 세 가지 내용을 통해서 인도하셨어요. 제일 첫 번째 별을 보고 2장 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2장 2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 제일 첫 번째 별을 보고 따라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자연을 통해서. 어떤 자연적인 상황들에 대해서 좀 예민하게 느껴보는 게 좋아요. 왜 나만은 똑같은 조그마한 땅덩어리인데 왜 풍년이 드는데 북한은 굶어 죽을까? 하나님을 쫓아내면 복을 쫓아낸 거예요. 그걸 통해서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 자연적인 현상을 놓고 우리 집에서도 하나님을 쫓아내면 우리 회사에서도 내 마음에서도 하나님을 쫓아내면 이게 내게 결국은 복을 쫓아내는구나. 이걸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도시 중에 한 도시가 강릉입니다. 그래서 가끔 강릉을 가요. 근데 혹시 여러분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몇 해 전서부터 한 3년, 4년 동안 최근에 이제 그런 일이 없어졌어요. 한 2, 3년 전까지는 여름이면 홍수가 나고요. 겨울이면 눈보라가 왔어요. 그래갖고 완전히 도시를 눈으로 덮든지 여름에 홍수가 나서 다 뒤덮어버리든지. 아십니까? 그죠? 도대체 왜 그 도시가 그럴까? 그 옆에 도시도 안 그래요. 오직 강릉 하나만 그런 거예요. 근데 그 도시에서 우리나라 전체의 무당이 같이 모여서 대구판을 벌였어요. 그러고 난 다음부터 하나님이 쓸어버리고 싶은 거예요. 그 땅을. 꼭 그런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리스도인이라면 그와 같은 신호를 받아야 돼요. 왜 경주에서 지진이 날까? 거기가 얼마나 안전한 땅이면 그 옆에다가 원자력 발전소를 짓겠습니까? 우리나라 전체를 보고서 가장 안전한 땅이라고 판명이 돼서 지어놓은 거거든요. 게다가 그쪽이 예를 들어서 박정희 정권 때나 아니면 전두환 정권 때나 이럴 때에 그 전라도 지역이었다. 그러면 또 이해가 돼요. 근데 그것도 아니에요. 경상도 자기네 토대예요. 근데 왜 거기다가 졌을까? 우리나라 전체에서 가장 안전한 곳입니다. 근데 지금 가장 지진이 많이 나요. 계속 여진이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아십니까? 대항암에 가면 거기 이렇게 경주에서 넘어가면 대항암이 있는데 그 문무대왕릉이죠. 대항암에 가면 지금도 24시간 구슬해요. 수백 명이. 하나님 그 땅을 흔들어 버리는 거예요. 이게 과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문제는 그게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그리스도인이라면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인가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고대 도시 중에 폼페이하고 고린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폼페이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완전히 도시가 멸망했어요. 고린도는 지금도 문화도시, 관광도시로 있어요. 근데 똑같이 타락했어요. 아니, 더 정확하게 말하면 고린도가 훨씬 더 타락한 도시예요. 그래서 그 당시 사람들이 고린도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은요, 타락한 인종이라고 하는 말이랑 똑같은 말이에요. 근데 왜 고린도는 남아있을까? 이유는 다른 데서 찾을 수가 없어요. 한 가지만 찾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고린도 후서를 받을 수 있는 고린도 교회가 거기 있었어요. 재혼한 어떤 부인이에요.
재혼을 했는데, 그러니까 남편하고 전처의 딸하고, 전처는 돌아가시고 그렇게 있는데 자기가 이제 재혼을 한 거예요. 근데 이 가정을 내가 행복하게 해야지. 그래서 더 이상 아기를 안 낳겠다는 결심을 하고, 아이를 낳으면 자기 마음이 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수술을 한 거예요. 그래갖고 행복하게 이 가정을 잘 세워야 됐대. 예수 잘 믿는 부인인데 그렇게 결심을 하고 그걸 잘 섬긴 거예요. 근데 그렇게 잘 섬겨도 또 사람 마음이 또 그게 또 그런가 봐요. 그러니까 그렇게 섬기는데 어느 날 이 아빠랑 이 딸이랑이 너무 사이가 좋은 거예요. 막 그러면서 넥타이 요금에서 뭐 어쩌고 그게 너가 왜 준 게 제일 예쁘다 막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거울에서 막 서로 그렇게 알콩달콩 하고 있는 모습을 보는데 이 부인이 느닷없이 소외감이 느껴졌다는 거예요. 이게 자기 딸이 아니고 이래서 그런가 봐요. 그러니까 소외감이 느껴졌대요. 그러면서 살짝 미운 마음이 들더래요. 꼭 전처를 보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나 봐요. 그러니까 미운 마음이 드는데 하나님 앞에 이게 순간적으로 좀 미운 마음이 들면서 죄송하긴 하죠. 그래도 이 마음이 든 걸 어떻게 해요? 저 꼴 보기 싫다 하고 빨대를 딱 담아갖고 옥상에다가 빨대를 넣으려고 턱턱턱턱 계단을 올라간 거예요. 이렇게 연립주택 같은 옥상 탁탁탁 계단을 올라가다가 계단 그 모서리에 발을 꽉 이 조인트를 맞은 거예요. 딱 친 거예요. 딱 맞는 순간에 그 부인이 그랬다 그래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그 우연히 맞을 수 있어요. 툭툭거리고 올라가다가. 그런데 거기서 깨달을 수 있는 것, 영적인 민감함이에요. 우리의 자연 환경 속에서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왜? 이 자연 환경은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장에 보면 천지 만물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함과 신성이 우리에게 나타나니 부인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느끼고 있는 모든 자연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과연 나를 어떻게 무엇으로 말씀하시는지를 깨달아 봐야 합니다. 그 가운데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여러분들이 성령을 받고 나면 가장 달라진 게 이거예요. 나가고 나면 전에 봤던 하늘, 전에 봤던 나무, 전에 봤던 도시가 아니에요. 나무가 아니에요. 나무가 막 할렐루야 할렐루야 바람에 날리면서 그렇게 하고 있어요. 완전히 달라요. 천지 만물이 영적인 눈을 뜨고 보면 이게 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구나 깨달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만든 거예요. 그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두 번째, 지금 이들이 그 별을 보고 예수님을 만나러 간 거예요. 근데 별을 보고 가다가 그 별을 계속 예민하게 봐야 되는데 그들의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뭐 왕이 태어났으니까 왕은 당연히 왕궁에서 태어나야지. 그러고서 그냥 당연히 예루살렘으로 들어간 거예요. 더 예민하게 보면 베들레헴으로 가야 되는데 그걸 안 하고 그냥 간 거예요. 자, 그렇게 가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에다가 말한 거예요. 왕이 어디서 태어났냐 그랬더니 깜짝 놀란 거예요. 무슨 왕이 태어났냐 아무도 없다. 그랬더니 그들이 막 성경을 보고 찾으라는 거예요. 기록된 성경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2장 5절 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2장 5절 6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라. 자, 그러니까요. 성경을 통해서 기록된 성경을 통해서 가르쳐 주세요. 가장 보편적인 방법은 기록된 성경이에요. 그래서 이 기록된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날마다 자기가 정한 분량만큼씩 읽어가는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걸 꼭 성경을 통해서 대부분의 경우에 하나님 말씀하세요. 다음 주에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지에 대해서 2주간에 걸쳐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성경을 읽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이 가운데 나를 인도하시는지를 분명히 아는 것, 그것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 어떻게 인도하셨느냐. 12절에 보니까 꿈으로 인도하세요. 그들은 꿈에 헤로데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고 다른 길로 국으로 돌아가는. 그러니까 꿈을 통해서도 말씀하세요. 자, 이 세 가지 내용 말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연적인 조건을 통해서 또 기록된 성경을 통해서 꿈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그 외에도 말씀하시는 방법들이 많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적으로 들려주기도 하십니다. 또 어떨 때는 환상을 보여주시기도 하세요.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16장 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이 환상을 통해서 기도하고 있는 가운데 내 마음의 눈이 열리든지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사인을 볼 수가 있어요. 또 어떤 경우에는 뇌상을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이 뇌상이라고 하는 말은 뇌에 주신 어떤
그 환상인데 이게 다른 말로 말하면 생각이에요. 생각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다니엘 2장 2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왕의 꿈 곧 왕이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은 이러하니라.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 이걸 뇌상이라고 말하는데 이 뇌상이라고 하는 것이 생각입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생각이 그럼 다 하나님의 생각이냐? 그렇진 않아요. 하나님이 주신 생각도 있고요. 마귀가 준 생각도 있어요. 또 내 생각도 있고 다른 사람의 생각도 있어요. 내 생각 중에서는 영의 생각이 있고요. 육의 생각이 있어요. 내가 영의 생각을 하면서 주의 뜻을 따라갈 때 하나님의 생각을 만나요. 그래서 자꾸 영의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생각을 가져도 내가 육의 생각을 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주신 생각을 놓쳐요. 잊어버려요. 받을 수가 없어요. 또 어느 때는 영적인 리더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봅시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영적인 리더를 통해서도 말씀하실 수도 있고요. 또 어느 때는 지금 설교를 하잖아요. 설교를 할 때 그냥 설교를 이렇게 들어야지 하는 사람은 못 들어요. 근데 설교할 때 먼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을 하는, 하나님 오늘 내게 무슨 말씀을 주시겠습니까? 하고 귀를 쫑긋 세워서 내게 주실 말씀, 지금 쭉 말씀에 대한 논리가 있고 말씀에 대한 스토리가 있어요. 근데 말씀에 대한 논리와 말씀에 대한 스토리를 내 안에 다 담는 것은 지식으로 담는 거예요. 근데 그 지식 말고 그 지식은 계속 쌓아도 내 믿음이 안 돼요. 그 말씀을 아무리 들었다고 해도 내가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 내게 말씀해 주세요라고 하면 쭉 흐르고 있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탁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게 레마의 말씀이에요. 지금 전체적으로 증거되는 말씀을 로고스의 말씀이라면 내게 주시는 말씀, 레마의 말씀이 있어요. 그게 믿음이 되고 그게 순종이 돼요. 다음 주에는 그 로고스와 레마를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도 여러분들이 말씀을 전혀 뭔 말인지를 모르는 사람, 이걸 내가 앉아서 왜 들어야 되는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지금 하나님의 영광의 말씀의 빛을 보지 못하게 하는 혼미케 영이에요. 그게 자연스러운 게 아니에요. 오늘 일 많이 해서 피곤한 게 아니고요. 더러운 귀신의 역사예요. 우리 정신 바짝 차리고 쫓아내야 돼요. 그러면 들려요. 그러니까 이렇게 쫓아내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속으로 겉으로 한번 해볼까요?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저를 따라해 보셔야 돼요.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고 깨닫지 못하게 하는 더러운 영은 떠나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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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 해야 돼요. 그래서 자기 안에서 자꾸 이거 무슨 말씀인지 뭐지 잘 모르겠다라고 하는 사람은 교회를 나왔는데 1년이 안 된 사람은 괜찮아요. 근데 1년이 넘은 사람은 못 듣는 것은 다 미성숙이고요. 미성숙의 이유는 혼미케 하는 영의 문제예요. 더 이상 그 상태로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그럼 무책임한 거예요. 영적으로, 가정적으로. 그래서 그걸 쫓아내고 말씀을 듣고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을 들어도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이 바뀔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시작할 수 있어요. 그런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강대상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나한테 주시는 말씀 이걸 들을 수 있어요. 또 어떻게 하나님이 나에게 인도하시는가? 사도행전 17장 26절로 2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고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아멘. 내가 살고 있는 어떤 환경의 변화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세요. 특히 여기서 보니까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사 가는 게 우리가 이사 가는 것 같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내가 가는 이사는요. 이사를 하려고 해도 팔려고 해도 놓고 안 돼.
근데 이거 다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에요. 근데 이걸 왜 하나님이 하시느냐? 그렇게 이사를 가서 거기서 하나님이 나한테 원하는 게 뭔지를 더듬어 알라는 거예요. 회사를 옮겼다든지, 내가 집을 이사를 갔다든지, 학교를 옮겼다든지, 뭐 학교를 들어갔다든지, 뭐 이런 등등 여러 가지 일들이 있다면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내게 무엇을 말씀하기를 원하시는지 이걸 들어봐야 돼요. 거기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를 통해서 지금 하나님 말씀하세요. 이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다 외우려고 할 필요 없어요. 혹시 여러분들이 다 기억이 안 난다고 이거 어떡하지? 큰일 났다. 기억이 상관없어요. 그냥 지금 말씀의 전체 내용은 이렇게 여러 가지로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신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열려야 됩니다. 내가 원하는 방법은 요거예요. 이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기 원하시는 방법대로 내 마음을 열어서 주여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중요한 사실은요. 이만큼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인도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것은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게 특별한 게 아니고요. 너무 당연한 거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0장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0장 3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우리가 양이고 예수님 목자예요. 목자 대신 예수님 문지기거든요. 근데 그 예수님이 한 명 이름을 부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양은 그 음성을 다 듣는다는 거예요. 그걸 못 들으면 광야에서 그가 살 수가 없어요. 목자의 음성을 못 들으면. 그러니까 성도가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너무 당연한 일이에요. 못 듣는 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 너무 당연하다. 이걸 우리의 마음속에 갖고 있어야 됩니다. 이게 특별한 것, 이게 굉장히 거룩해야 듣는 게 아니라 거룩하든 말든 상관없어요. 그냥 다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누구에게? 하나님 말씀을 듣고 싶어서 기다리는 사람에게 다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그럼 내게 들어오는 모든 음성과 생각과 성경 말씀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이냐? 아닐 수 있잖아요. 마귀의 생각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분별해 봐야 돼요. 무엇이 과연 하나님의 말씀이고 무엇이 아니냐? 이걸 분별하는 거예요. 무엇으로 분별하느냐? 제일 첫 번째, 기록된 성경으로 분별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안 읽으면 듣지도 못하고 분별도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요, 성경을 안 읽으면 예수 안 믿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걸 글을 모르는 사람은요, 그 요즘에 녹음해서 듣는 기능도 있어요.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안 읽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왜? 로마서 8장에 보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래요. 하나님의 자녀래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으로 내가 인도를 받지 못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녀도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오늘날에 과연 그리스도인이라고 자기를 만들고 말하는 사람들 중에 몇이나 정말 예수 믿을까? 여러 가지 체크리스트가 있지만 그중에 한 가지 체크리스트.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고 있느냐? 그거예요. 그걸 안 받는데 그걸 소리도 못 듣고 한 번도 어떻게 된 걸 알지도 못하고 아니 기록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를 사모한 적도 없고 인도를 받아본 적도 없다면 그건 아직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그건 종교인이에요. 교회라고 하는 종교를 다니는 거예요.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하나님이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정확하게 자기 자신을 알아야 돼요. 만약에 지금 여러분들 중에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하심을 받은 것이 없다면 그런 소망도 없었고 그런 갈망도 없었고 그렇게 인도를 구체적으로 받은 적이 없다면 오늘 거듭나야 돼요. 실질적으로. 왜냐하면 내가 양이라면 어떻게 목자의 음성을 못 들을까? 너무 당연한 건데 그분은 나에게 수없이 말했을 텐데 왜 내가 못 들었을까? 무관심해서 그래요. 안 들은 거예요. 기다리는 사람은 다 듣는데 안 기다린 거예요. 하나님 앞에 시간을 안 내놓은 거예요. 내놓기를 아까워한 거예요. 그럼 못 들어요. 그가 누구래도 못 들어요. 내가 듣는 음성들 중에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 하나님 나한테 말씀하시는 게 뭐냐? 제일 첫 번째 체크리스트 성경.
그래서 내가 들은 말씀이 성경 말씀이 아닌 것, 성경에 갖고 있는 사상과 다른 것, 그건 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건 다 내려놔야 돼요.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요. 사도행전 17장 1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 아멘. 뭘 했어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원했어요. 하나님 내게 말씀해 주세요. 환경으로, 꿈으로, 환상으로, 뇌상으로, 생각으로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또는 여러 가지 환경적 조건으로 기록된 성경으로 주의 음성으로 하나님 내게 말씀해 주세요. 갈망함으로 주님 앞에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주의 음성을 들으면 정말 그것이 그러한가 해서 날마다 성경을 상고해 읽어봐요. 이 두 가지의 밸런스가 꼭 필요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냥 기록된 성경만 갖고 있으면 신앙생활 하지, 그건 모르는 거예요, 아직. 이 성경의 저자가 성령 하나님이라는 것을 잘 모르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성령의 음성만 들으면 살지, 그거 모르는 거예요. 기록된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인지 하나님의 말씀인지를 분별하게 하십니다. 마귀는요, 우리에게 어떤 마음을 주면 기도할 때도 그런 아이디어가 뚝뚝 떠오르기도 하는데 조급하게 만들어요. 마귀가 주는 생각은요, 조급해져요. 그래갖고 지금 아니면 안 될 것 같아. 막 지금 당장 회사를 막 이렇게 해야 될 것 같고, 지금 당장 집을 막 이렇게 해야 될 것 같고, 뭔가 지금 당장 뭐를 사야 될 것 같고, 막 마음속에 견디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게 마귀예요. 막 오늘 지나면 안 될 것 같아. 그런데 내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들거든요. 이거를 말씀의 깔때기에다 놓고서 기다려 봐야 돼요. 더치커피 내리듯이. 이걸 한번 보는 거예요, 이게 진짜 맞나? 이게 정말 하나님 뜻인가? 하나님은요, 그렇게 오늘 당장 뚝딱 뭔가 이렇게 안 하세요. 아들 바치라 하는 말씀도 3일 길을 가는 거예요. 조급하게 안 하세요. 그래서 이게 정말 하나님의 것인가 아닌가? 이걸 점검해 봐야 돼요.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잠언 20장 21절. 잠언 20장 21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처음에 속히 잡은 산업은 마침내 복이 되지 아니하니. 그러니까 누군가 내게 막 오더를 내리기도 하고 누군가 뭔가 나한테 사업적인 제안을 하기도 하고 뭐 어떤 일들을 딱 얘기해. 근데 그 말을 듣는 순간은 내 마음에 막 불이 붙어요. 야, 이러면 될 것 같다. 이 문제 해결될 것 같다. 막 이런 마음이 들어요. 그러면 그걸 당장 하면 안 돼요. 그거를 말씀의 깔때기에다 놓고서 들여다봐야 돼요. 계속. 이게 정말 맞습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게 맞습니까? 권면드리는 것은요, 최소한 3일은 그 문제를 놓고 말씀의 깔때기를 놓고 봐야 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2절에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 자, 예수 팔려는 생각을 넣었어요. 근데 만약에 이 가룟 유다가 말씀의 깔때기에 놓고 예수를 팔아야 될까? 은 30에 이걸 팔아야 되나? 팔아야 되나? 막 마귀가 자기 마음속에 져서 막 급한 거예요. 이거 빨리 팔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그걸 놓고서 3일 정도 생각했다면 마귀가 절대 안 넘어가요. 그런데 급한 마음에 그냥 움직인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뭔가 결정해야 될 일을 주변에서 빨리 직면해. 빨리. 야, 이거 기회 지나가면 안 돼. 지금 이 시간 너 마지막이야. 이건 다 마귀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식으로 우리를 몰아쳐서 일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뭔가 제안이 오는 것들은 지켜봐야 돼요. 자기 마음속에 뭔가 그런 식으로 결정해야 될 일들, 그러니까 홧김에 하지 말라는 거예요. 뭔가 조급함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다 밀어놓고 봐야 돼요.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또 무엇으로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하나님 나를 인도하시는 음성인지 아닌지를 분별할 수 있느냐. 그 분별하는 방법은요,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이룰 수 있어요. 에베소서 3장 1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3장 10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십니다. 자,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자기 어떤 문제가 있다면 자기에게 있어서의 프라이버시에 해당되는 문제라면 다 공개적으로 말하기가 어려울 수 있어요. 물론 교회 공동체에서는 그걸 다 말하는 게 좋습니다. 자기의 죄도 드러내고요. 자기의 개인적인 어떤 사정도 말하는 것이 교회 공동체예요. 그리고 말하면 그 비밀을 서로 지켜주고 위에서 기도해 주는 것이 교회 공동체예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은 말하는 게 옳지만 말을 못하면 영적 리더에게라도 말을 해서 이런 식으로 내 마음속에 감동이 있는데 이게 맞습니까를 점검해 봐야 돼요. 그렇지 않은 나머지 모든 부분에 대해서는 셀 예배를 꼭 드리셔야 됩니다. 그래서 셀 예배 때 내 마음속에 자꾸 이런 생각과 이런 감동이 있는데 이게 맞습니까? 라고 내놔야 돼요. 그럼 교회 공동체 안에서 같이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한두 마디씩 거둘 거예요. 그걸 통해서 점검해 봐야 돼요. 물론 이 전에 먼저는 성경을 통해서 검증하고 근데 자기의 성경적 지식이 이걸 다 따를 수 없다면 교회 공동체 안에 내놓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세 번째는요. 이 두 가지가 통과가 됐다고 해도 바로 시행하면 안 돼요. 이게 정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일인지를 점검해 봐야 합니다. 요한복음 17장 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7장 4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어. 자, 하나님이 내게 명령하신 모든 일은 내게도 풍성한 은혜와 복이 될 뿐만 아니라 그 일을 하면 하나님께도 영광이 돼요. 그런데 과연 이 일이 하나님께도 영광이 될까? 이 일을 하면 하나님 쪽에 수지가 맞나? 이 일을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이걸 점검해 봐야 돼요. 그러면 분별이 돼요. 요한복음 7장 1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인지를 점검해 보면 뭐가 된다고요?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하는 것인지 자기가 분별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로 분별할 수 있어요. 과연 이게 하나님 쪽의 수지가 맞을까? 하는 걸 점검해 보면 돼요. 저는 직장 문제 때문에 상담하러 오시는 분들한테 기도해 보셨습니까? 먼저 물어봐요. 이 직장이 마음에 드시나요? 이것도 물어봐요. 세 번째 물어보는 것은 이걸 하면 예배 잘 드리나요? 그걸 물어봐요. 다 좋은데 예배를 못 드리는데요. 그러면 집에 가세요. 이렇게 얘기해. 그 처음 거가 좀 지나가야 두 번째 더 좋은 게 옵니다. 왜냐하면 자기 쪽에 좋을지는 몰라도 하나님 쪽엔 하나도 영광이 안 돼. 좋은 게 아닌 거예요. 그럼 그걸 하나님이 인도하시겠냐고요. 하나님 더 좋은 걸 항상 예비하고 있는데 그 전에 마이 가서 초를 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부분들을 과연 이게 진짜 하나님 쪽에도 영광이 되냐 이걸 우리가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받을 수 있는데 주님 앞에 기다리고만 있으면 못 받는 이유는요. 사실은 딱 한 가지예요. 뭐냐면 자기 생각 때문에 못 받아요. 동방 박사들이 그 앞에 가면 이제 어디로 가야 돼요? 별을 계속 보고 가야 되잖아요. 근데 왕궁 예루살렘 쪽으로 가니까 예루살렘인가 보다. 당연히 왕은 왕궁에서 태어나지. 그러니까 자기 생각이 딱 들어오니까 그다음부터 별이 안 보여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생각, 자기 상식 이게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안 보여요. 분명히 있는데도 안 들려요. 그래서 자기 생각 내려놓는 게 필요합니다. 우리의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시키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는요.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들이 호기심으로 읽으면 안 돼요. 다음 주에도 말씀을 드리긴 하겠지만 이거 호기심으로 이런 내용이 있네. 와, 나 이거 처음 봤어. 야 이런 식으로 계속 성경을 읽어 나가면 그러면 물론 처음 볼 때야 그럴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년 정도는 괜찮다고요. 근데 그 이상이 되면 1년 되면 성경 아무리 못 읽는 사람들 일동을 하거든요. 하루에 3장씩 읽으니까. 근데 그 이상이 되면 이렇게 하지 말고 항상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기 원합니다. 하는 기도를 드리면서 말씀을 봐야 돼요. 서기관들은요. 지식이 너무 많았어요. 근데 그들이 성경을 보는 이유는 호기심이었어요.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나시나 잘 찾았어. 누가 빨리 찾나. 미가서 5장 4절 그랬고 베들레헴 내가 맞췄어. 그걸로 끝이에요. 그리고 순종도 안 해요. 또 하나는 불순종의 마음이 있으면 소용없어요. 안 들려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속에 좋으면 순종하고 안 좋으면 안 하고 이건 평생 가도 안 들려요. 그냥 무조건 순종이에요. 자기가 좋고 나쁜 걸 따지지 말아요. 그냥 하나님 거는 다 좋은 거예요. 헤로당처럼 자기 삶에 예수님이 걸림처럼 느껴지는 사람은 예수님이 어디에 태어나셨다고 얘기를 들어도 순종을 안 해요. 경배하러 안 가요. 자기 마음속에 이런 불신앙, 불순종, 또 자기 마음속에 호기심만 갖고 있는 거. 성령의 역사도 마찬가지예요. 호기심만 갖고 있으면 소용없어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 원하는 거. 자기의 생각이 꽉 차 있으면 또 안 들려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의 생각을 내려놓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사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항상 잘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다윗이 블레셋과의 전쟁까지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죠. 전쟁이 일어났어요. 그랬더니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물어봐요. 그러니까 전쟁이 일어나면 제일 첫 번째 하는 스텝이 하나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건과 문제가 생기면 제일 첫 번째 하는 스텝은요, 하나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합니까? 역대상 14장 10절 우리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올라가리까 주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아멘. 지금 전쟁이 일어났는데 자기를 치러 갔는데 다윗은 물어봐요. 하나님 이 전쟁 내가 해야 됩니까? 아니면 내가 피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 올라가라 싸우라 내가 함께 할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분명한 인도하심을 갖고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사울왕의 실패는 뭡니까? 같은 전쟁 가운데 사울왕은 기도했어요. 근데 기도를 하는데 자기 마음에 조급함이 있으니까 언제까지의 시간을 정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일에 언제까지는 꼭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이런 거 시간 안 정해놓기를 바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 말씀하시는 거지. 하나님이 내 비서도 아닌데 내가 내 마음대로 가이드라인을 정해놓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때까지 말씀하시고 그때까지 말씀 안 하시면 난 가고 막 이렇게 하니까 이게 뭐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냥 엎드리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자, 그 다음에 또 전쟁이 일어났어요. 이게 바로 연속해서 일어난 전쟁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또 어떡합니까? 역대상 14장 14절로 15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다윗이 또 하나님께 묻자온데 하나님이 이르시되 마주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나가서 싸우라. 너보다 하나님이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리라. 똑같은 전략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인도를 예단하지 마세요. 어떤 사람들은요, 기도하셨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기도를 안 했대요. 제가 왜 기도를 안 하세요? 그러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어요. 하나님 맨날 뻔해요. 하나님 맨날 뻔해요. 그 가정에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이분이. 주로 남편이 문제예요. 그래갖고 주로 아내가 와서 상담을 하는 거예요. 너무 속상하고 막 이거 어떻게 그냥 갈라서 해야 됩니까?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제가 하는 말이 기도하셨습니까? 그럼 그분이 대부분이 와서 그렇게 얘기를 해요. 기도 안 했어요. 왜 기도 안 하셔요? 기도하면 안 돼요. 왜 기도하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 뻔해요. 뭐가 뻔해요? 그냥 하나님 사랑하라 그럴 거예요. 그럼 나 손해봐서 그렇게 기도 안 하고 응답을 안 듣고 내가 그냥 사는 게 낫지. 그 응답을 들으면 하기도 싫고 속만 상하고 나 싫어요. 이렇게. 아니 왜 하나님의 응답이 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항상 다른데. 항상 전략이 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께 물어보십시오. 우리가 또 하나 기도할 때 갖고 있는 잘못된 생각, 하나님께 나갈 때 잘못된 생각이 이거예요.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께 막 기도해요. 그럼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겼다고 해요. 그죠? 그러고 돌아가요. 하나님이 응답하실 거라고 해요. 안 해요. 그거 백날 해봤자 아무 소용없어요. 그거 하나님께 맡기는 거 아니에요.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아니 그렇게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꽤 많더라니까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방법을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요. 자기의 문제가 있으면 열심히 기도해요. 막 기도해요. 가끔가다 큐티에도 보면 그런 게 있어요. 하나님께 맡긴대요. 이 문제 다 맡긴대요. 이제 나는 모르겠대요. 그거 아니에요. 그렇게 맡기는 거 아니에요. 짐 갖다 지어놓듯이. 그런 거 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기도를요,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 다 맡긴대요. 그리고 막 소리 지르고 막 해요. 그리고서 자기 마음에 막 갑자기 뜨거워져요. 눈물도 막 나요. 그럼 된다. 막 그렇게 하고 그런 마음까지 안 들면 자기 혼자 막 외쳐요. 주여, 될 줄로 믿습니다. 막 해요. 그러다가 막 방언 나올 정도로 막 하다가, 아멘! 하고 벌떡 일어나 가요. 다 맡겼다는 건 마음속에 시원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정말 응답받으신 분 한 명도 없어요. 그런 이상한 마인드 컨트롤이 아니에요. 기도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를 하는 것은 어떤 일이 생기는 것인가? 예레미야 33장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예레미야 33장 3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여기 세 가지 스텝이 있어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응답하세요. 근데 응답하시는데 알았어 내가 다 해줄게 그게 아니고 뭐라고요? 크고 은밀한 것, 너가 모르는 것을 내가 보여줄 거야. 이 말의 뜻은 뭐가 있습니까? 보여주니까 거기서 너가 하라고 하는 일이 있어. 그건 우리가 순종해야 돼요. 그리고 그렇게 하면 나머지를 내가 너한테 해줄 약속이 있어. 이건 신뢰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요 반드시 그걸 말씀해 주세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기도할 때 기도하고 하나님께 그냥 맡긴대요. 맡기고 홀가분하대. 됐대요. 안 됐어요. 문제가 한 개도 해결이 안 돼요. 그러니까 뭘 해야 돼요? 기도하고 나면 하나님이 나한테 순종하라는 게 뭔지가 알아야 돼요. 그리고 이 순종을 했을 때 하나님이 무엇을 이루어 주실지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 돼요. 믿음은 항상 순종과 신뢰예요. 내가 부르짖으면 하나님 응답하시고 응답할 때 그냥 응답이 아니라 알았어 내가 다 해줄게 이 응답이 아니고 크고 은밀한 것을 내게 보여주세요. 그래서 나보고 뭘 하라고 하는지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걸 들었냐고요. 그걸 봤냐고요. 음성으로도 주시고 환경 속에 주시고 영적 리더를 통해서 가르쳐 주시기도 하고 성경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기도 하고 설교 시간에 듣기도 하고 그걸 들어야 되는데 그게 하나님이 나한테 주시는 응답인데 그래서 내가 해야 될 순종을 내가 해야 그 다음 스텝서부터 하나님이 이루실 하나님의 역사에 크심이 있는데 그게 없는 기도는 기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상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런 기도는 뭐냐면 이게 백일지성이에요. 정한수 떠놓고 장원급제 다 맡겼나이다. 이렇게 집에서 장원급제 100일 다 됐어 이제 다 알아서 신령님이 해주실 거야. 그건 신령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안 해줘요. 그렇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전혀 그런 식으로 이상하게 우리가 옛날에 믿었던 방식대로 신앙생활 하지 말라고요. 그래서 기도하면 그 다음에 하나님께 기회를 드려야 돼요. 하나님 내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 크고 은밀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런데 그 순종이 어려운 순종이 아니에요. 우리가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매우 쉬운 것들을 순종하세요. 그래서 그 기도하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이 큐티를 할 때 그냥 큐티하지 마시고 주님 내게 말씀하세요 하고 성경을 봐야 되고 예배를 드리면 그 다음번에 예배를 드리면 주님 내게 말씀하세요 하고 예배를 드려야 되고 기도 시간에도 하나님 내게 말씀하세요 하는 하나님 앞에 시간을 내드리는 기도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 분명히 하나님이 내가 해야 될 순종, 하나님이 이루실 역사 이걸 말씀하세요. 그게 기도예요.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가십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라도 여러분들이 하는 스텝 아주 간단해요. 그냥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지금 뭐예요?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 나의 인생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목자가 되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여러분들의 가정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시길 바라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들의 재물에 대한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래요. 질병에 대한 문제, 자녀에 대한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시길 바래요. 맡긴다는 내용을 하나님께 지금 기도로 올려드리고 하나님 내가 이 문제를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손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이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내 생각으로 해결하지 않겠습니다. 내 길로 가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방식대로 가겠습니다. 하나님 내게 말씀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부르짖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나보고 하라고 하는 스텝이 있어요. 그걸 순종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냥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하나님이 다 해주세요. 난 기도로 맡겨요. 이건 아닌 거예요. 오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굉장히 여러 가지 채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 대한 대략적인 내용들을 갖고 이제 여러분들의 삶의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 나머지 모든 채널을 통해서 내게 어떤 식으로 말씀을 하실 것인지를 하나님께 시간을 내드리시기 바라요. 오늘 한 가지 결심합시다. 우리 예배 잘 드립시다. 여러분들 큐티하는 시간을 꼭 가집시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께 시간을 내드리는 것.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없어요. 그렇게 하고 하나님 앞에 있는 거예요. 부르짖고 기도하고. 그럴 때 하나님은 역사하여 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또 기도하고 나서 여러분들이 각자 기도하게 될 때 특별히 성령의
은사를 또 성령의 특별한 능력을 사모하시는 분들은 이 강대상으로 올라오셔서 특별한 분들만 올라오시면 좋겠어요. 그래 안수를 하겠습니다. 또 질병이 있다거나 지금 어떤 문제 가운데 있어서 이 문제가 반드시 해결돼야 될 분들도 기도할 때 강대상으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